예, 성경적인 교회 바로 세우기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교회의 중립성, 바로 여기 이제 중용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뭐 여기 현재 성경에 어떤 번역에 있어 뭐 중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뭐 말을 자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이런 중용이라는 말을 조금 저는 차용을 해왔습니다. 중용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이 떳떳하며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상태나 정도라고 의미를 사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한자어도 중용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거 유학에서 얘기하는 그 중용이라는 책 아시죠? 거기에 실제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러한 개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어떤 도덕적인 점에 있어서 이제 중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물론 이제 유래는 그렇지만 이제 중용이라는 말이 그와 같이 이제 이러한 의미로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이러한 의미로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지 결코 뭐 어떤 이런 단어를 뭐 성경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역에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이 moder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성경엔. 그러니까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단어가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건데 너무 과하거나 혹은 너무 부족한 것 혹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여러 형태와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이제 주의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을 조금 오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에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이제 이 moderately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읽어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그때에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이른 비를 적당히 주신다라고 적당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moderately를 해갖고 이제 의미적으로는 적당하다, 과하지 않다, 부족함이 없다, 치우침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의미로 쓰고 싶은 그런 중용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스라엘의 그런 그 농사에 있어서요, 이른 비가 사실은 가을에 오는 거고요, 늦은 비가 이제 봄에 오는 건데, 그게 시기를 놓쳐버리고요, 이상할 때 오면, 너무 늦게 오건, 아니면 너무 일찍 오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해의 농사가 망쳐지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적당하게 비가 공급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구절에서 이제 보면은, 죄송합니다. 아까 그 빌립보서 4장 5절, 4장 5절인데, 예.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절제라고 표현한 것이 이제 이 moderation이에요. 근데 이제 절제는 원래 이제 temperance라고 하는 그러한 절제라고 쓰여지는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다른 뉘앙스로 번역을 했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도요,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게 절제예요. 그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문맥에서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적당히 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중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침이 없는 그런 어떠한 영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적당한 어떤 균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도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어떤 중심점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지켜 행하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이제 not turn aside라고 그래갖고 치우치지 않는다는 표현인데 이거를 이제 내용적으로 한번 찾아보면은 이게 비껴가지 말라는 뜻으로서 어떤 중앙으로 걷는 것을 뜻합니다. 뭔가 중앙으로 쭉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이렇게 틀어지면 자꾸 갓길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비껴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서도 너희는 크게 용기를 내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어떤 방향성을 잃고 자꾸 어떤 그쪽으로 너무 편파적으로 가게 되는 것, 흔들리는 것, 그것을 이제 주의하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이제 이것은 구약의 내용이긴 하지만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여러 풍조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결국 좌우로 휩쓸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치우치지 않고 중앙으로 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저는 오늘 또 교회에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서 항상 공정하고 적절한 균형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위치와 역할, 기능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잠언 16장 11절에 보면 공정한 추와 저울은 주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모든 추도 그분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저울을 얘기할 때 뭐를 쓰냐면 밸런스를 써요. 밸런스. 여기도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지만 욥기 31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밸런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는 균형이라는 말도 있고 또 저울이라는 그런 두 개의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어떤 균형을 이루는 것,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고 또 그것이 이제 공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울 자체가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달았을 때 너무 막 가볍거나 아니면 혹은 너무 이게 무겁죠. 이게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가볍거나 하지 않고 적당한 항상 정량의 그 분량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 이것도 역시 적용을 해보면 교회가 세상에 대해 적절한 또 혹은 적당한 관심과 현실성을 가지고 공정한 역할,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순기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구약의 구절을 교회에 적용한다는 것에 있어서 무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맥락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딘가에 치우치거나 균형감 없이 어딘가에 쏠려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도 그것을 힘써야 됩니다. 제가 왜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의 덕목으로 얘기하냐면 오늘날 이 점에서 교회들이 많이 실패하고요. 과도하게 나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영에 있어든 극단적인이라는 말이 붙는 극단적인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이다, 뭔가 과도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초과된다는 뜻의 excess거든요. 이건 일정한 분량을 넘어가는 거예요. 정도가 지나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도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Too much. 여러분들 젊은이들 TMI라는 말 쓰죠. 네? Too much information 이러면서요. 너무 말이 많어. 그냥 거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얘기해. 예? 그런 걸 이제 TMI라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죠. 그럼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딱 얘기하면 되겠는데 주저리 그냥 계속 얘기한다면 얼마나 질려버립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과도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도 익세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뭔가 지나친 거예요. 과도한 거란 말이죠.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고 과도한 하나의 기준을 가져오고 지나치게 그것을 억압하는 그러한 위선된 상태로 나아가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칠 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냥 적당하게 그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1조에 있어서도 그랬던 거잖아요. 믿음으로 11조 드린다고 하지만 결국 믿음과 긍휼은 버려버린 그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적절한 균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은데 이것이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한쪽에 쏠려 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경제생활 같은 데서도 과도함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여기서도 지나치게 아낀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나치게 우리가 낭비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죄송합니다. 지나치게 아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지나친 게 나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지나치게 의로운 혹은 지나치게 높은 잣대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선. 전도서 7장 16절 17절에서도 지나치게 의로운 자가 되지 말라고 했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자도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지나치게 악한 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라는 거죠. 지나친 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을 수 있어요. 좀 우둔할 수 있고 좀 느릴 수 있죠. 그건 이해해 줄 수 있다고요. 근데 지나치게 어리석고 너무 지나치게 우둔한 상태에 있으면 책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의로운 거 좋은데 지나치게 의롭고 막 지나치게 지혜로워갖고 막 모든 걸 막 결정하고 막 이렇게 하십시오. 뭐 모든 걸 막 의로운 것으로 막 너무 잣대를 가지고 들이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어렵고 상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극단적인 또 혹은 특수적인 상황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면요, 어떤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적용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는 모두가 다 전도인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맞죠? 그런데 이거를 적용해서 누구나 우리는 전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복음만 전하는 그런 일에 다 헌신해야 된다. 이렇게 교회를 몰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일꾼처럼 살고 누구나 전신사역하고 그래야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바울처럼 자비랑하면서 해야지 이게 뭔가 그런 주님의 그런 말씀과 그런 거에 전념하는 그런 장로들을 도울 때 그렇게 돼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지나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나친 해석, 지나친 어떤 적용, 무리한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또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는데 이런 본이 얼마나 좋습니까? 결혼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사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너무 일반화시켜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리적으로 교회 안에는 오늘날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면에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거에서 좀 혼동이 돼가지고 너무 어떤 그런 것들 교리적인 틀로 그것을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런 면에서 이제 중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날 이제 대두되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교회를 굉장히 많이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인 영역이죠. 이 정치적인 면에서도 교회는 항상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결코 정치적인 집단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정치적인 거에 관심을 가지고 행보를 하고 활동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교회로 끌어와서 교회가 그런 것을 대변하고 앞장서고 그런 것을 말하고 가는 그런 형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종교라고 얘기하는 국가교회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로마 카톨릭이 로마 국교회였잖아요. 국교회. 그래서 모든 국가의 종교가 오로지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정치가 움직여지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탈피한 종교개혁도 어땠어요? 루터와 칼빈도 그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선 온전하게 탈피 못했죠. 그래서 자기들도 국가교회를 형성을 했다고요. 자기들만 똘똘 뭉쳐갖고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하면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정책적인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것에 어떤 발언을 하고 그러한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늘 두 번째 항목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언제나 독립적이어야 돼요. 그것에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독립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항상 그 점에 있어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도요. 굉장히 깊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에게. 이게 구분이 돼 있다는 거죠. 예? 카이사르는 결국 세상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권자예요. 세상의 권력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 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카이사르의 거에는 그냥 카이사르에게 줘버리고 거기에 속한 것들 거기에 그냥 가게끔 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섞여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죠. 카이사르의 영역이 교회로 들어지거나 예? 교회가 반대로 카이사르에게 영향을 미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다 보면 피켓 들다 보면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적인 것에도 뭐 활동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그것이 표방이 돼서 뭐 어떠한 것을 이슈화시키고 문제를 삼고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뭐 가르치거나 뭐 그런 것들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옳지 않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면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드러나는 현상이 좌파와 우파의 치열한 싸움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우리는 거기에도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점에 있어서 중립적일 뿐이에요. 그렇죠? 물론 거기에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고 올바르게 정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지하고 성원하는 건 맞지만 우린 그렇다고 해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할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정치도 바라보고 경제도 바라보고 사회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에 그냥 너무나도 좌편향적이거나 우편향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막 지지를 하고 성원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여기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 거에 이제 이런 걸 가져오는 거죠. 교회는 세상의 뭐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인 면에서도 교회가 당당히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여를 하고 영향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데 동참을 하고 교회 이름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오늘날 많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적인 방역에 의해서 교회를 막 감염병을 가지고 막 일방적으로 폐쇄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들 지금 위협 속에 있는데 그런 것에 우리는 이것을 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헌법 소원을 해서라도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찾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는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냥 적법한 저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헌법 소원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건 그들이 당한 처지에서 이것이 옳지 않다, 불의하다,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자원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들이 정치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음으로부터는 그런 교회들을 지지를 해요. 그래서 저도 성원에 이런 게 있으면 좋아요 눌러주고 참여하고 정말 기도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해서 한 교회라도 이런 잘못된 정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교회가 나왔을 때 그런 것이 뭔가 법적으로 잘 해결이 돼서 아까도 우리가 평화를 배울 때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정치자들과 권력들에게 위해서도 기도한다고 한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잘 해결이 돼서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 교회가 자유롭게 자기가 가진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누구나도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잘못된 방식으로 해서 모이지 마라,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만나지 마라, 먹지 마라, 교회는 무조건 비대면 예배나 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정부가 그런 것을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간섭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카이사르의 영역인데 자꾸 그것을 교회에게 막 적용시키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리를 내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나눌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잘못됐다, 피켓 들고 나와 싸우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건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하고 틀린 건 틀린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차별금지법이 돼서 결국 그것이 악용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해갖고 LGBT라고 하는 그런 뭐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잘못된 죄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처벌받게 만드는 법이 됐을 때도 우리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법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 뿐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고 언론 그리고 우리가 말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근데 얽매이고 또 막 몰아가고 있으니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저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낙태법.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낙태가 허용이 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이제 앞으로 죽어나가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가슴 아파해야 돼요. 태아도 엄연한 생명인데 그 생명들이 그냥 강제적으로 지워질 수 있고 그냥 뭐 내가 싫으면 그냥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고 우리의 소신껏 의견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뿐이죠. 그것이 뭐 우리가 정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만 우리가 가진 신앙적인 어떠한 관점상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항상 정치적인 어떤 중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영역에 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영역에서도 그런 중용의 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장 같은 것도요. 단정한 복장, 지나치지 않은 치장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교회들마다 특히 이제 성경 순례교들 보면 배낭 무슨 뭐 드레스 코드라는 걸 얘기하고 뭐 저처럼 제가 이렇게 입고 싶어서 온 건데 반드시 남자들은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래야만 뭐 교회에 올 수 있고 그것이 경건한 모습이고 뭐 청바지 차림으로 오거나 잠바 입고 오면 불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런 건 항상 지나치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지나친 것에 제약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매님들 뭐 무조건 그냥 롱으로 오는 저 발목까지 덮는 긴 치마만 입고 와야 된다. 이런 법 없다고요. 근데 그게 자꾸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해버리기 시작하면 그게 경건한 거고 교회 안에서 그것이 허용이 안 된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함을 느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런 것도 적용해 볼 때 지나치지 않고 그냥 적당한 거면 우리 인정한다는 거예요. 적당한 거. 그렇죠? 우리가 무슨 막 찢어진 청바지에 막 헤비메탈 하는 사람처럼 막 머리를 들고 막 이러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나치다고 우리도 판단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지나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들은 어떠한 것에 지금 쏠림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 엘리트주의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이런 면에서도 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요, 온통이 엘리트주의가 펼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목회자 하나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도 그 기준이 뭐 신학 석사를 어디에서 했고 박사 학위가 있냐, 뭐 어느 대학에서 했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리고 교회들이 희한하게도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잘 기울여요. 귀에. 문득 교수 출신이라고 하면 굉장히 저분은 뭔가 있어 보여. 이렇게 된다고요. 영어를 너무 잘해. 저분은 뭔가 있어 보여. 이 킹제임스 성경을 역시 해석을 잘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것에 우리는 현혹될 필요가 없어요. 학이나 그가 가진 어떠한 지성, 그것은 어떠한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것을 배격해야 돼요. 그런데 온통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만이 뭔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모임도 집회도 항상 그런 사람들이 어떠한 주도하고 할 때에 엘리트들을 추종하는 어떠한 그런 이 얄팍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막 차고 넘치고 교회 목회자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대. 그럼 그럼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에 있어? 하면서 나가버려요. 그게 옳은 거냐고요. D.L. 무디는 무슨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 얼마나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위대한 사역자입니까? 무슨 학위로 그런 것들을 따져요. 절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보세요. 강단에 올라오는 그런 말하자면 초대되는 어떤 외부 강사들도요. 아무나 안 세우잖아요. 교회에선. 간증 집회도 아무나 안 세우잖아요.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한 사람들 내려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성공했습니다. 이런 거 강조하고. 아, 이제 오늘 특별한 뭐 오늘 집회에는 누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박사님 모셔갖고 박사님 하면서 박사님의 전문적인 지식 들으면서 아, 좋습니다 하고 박수 치는 그런 교회들이 되고 있다고요. 아, 박사부, 학사부, 뭐 석사부 이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누구나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야죠. 구원 간증도 그러니까 뭐 성공한 사람들 뭐 간증 집회하면 다 성공한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지. 전 이렇게 해서 정말 부족하고 실패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다 배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도 어떤 오늘날의 교회들이 어떤 성공에 대한 그런 것들이 꽉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것들로 자꾸 교회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경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도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수 목적의 지향의 교회. 그러니까 어떤 너무 특정한 것에만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있죠. 그냥 무조건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다. 그래서 하는 일이 다른 거 없고 맨날 모여서 뭐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만 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또 어떤 교회는 우리는 무조건 구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활동 안 하고 그냥 맨날 가서 갚아주는 그런 일들만 하면서 전도진 나눠주는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너무 막 우리는 경배와 찬양이 주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맨날 젊은이들 모아놓고 경배와 찬양만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너무 은사주의자고 막 뜨겁게 막 방언으로 뭐 기도하고 막 그런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또 흔히 뭐 오늘날 뭐 독립 신대교들처럼 막 킹제프 성경 잘 알고 뭐 지식적으로 잘 풀이를 하고 해서 그냥 맨날 그냥 주구장창 성경 공부만 하는 교회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그렇죠? 항상 성도 안에서 자유로운 교제와 기도와 찬양과 또 그렇게 전도와 모든 것이 다 결합되어져 있는 적절한 이렇게 균형을 갖춘 교회가 돼야지 너무 한쪽에만 치중되어 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어떠한 경제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너무 심한 부한교회가 돼서도 안 되고 너무 또 가난한 교회가 돼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적절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겠고 마지막으로 심한 율법주의가 돼서도 안 되고 심한 자유주의가 돼서도 안 됩니다. 어떠한 영역에서는요 율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거부 반응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틀을 갖추는 어떤 그 율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좀 강제적인 거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약간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갖고 너무 율법적이다라고 가버리면 문제인 거고 상대적으로 너무 그런 게 없어. 너무 자유로워. 너무 틀도 없고 뭐 그냥 형식에도 구애받지 않고 뭐 해요. 그것도 옳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이러면서 적절한 균형감을 가지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영역에 있어 나의 삶도 항상 주님 안에서 적당한 그러한 그 유지되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겠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어떤 형태에 있어서도 항상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하다가 보면 굉장히 이렇게 우리도 휩쓸리기 쉽거든요. 특히 이제 킹제임스 성경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교회들은 막 성경 공부, 막 설교, 말씀, 막 이거에만 굉장히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다른 거를 교제와 이런 사랑을 나누고 하는 것들이 놓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너무 막 사랑만 강조하는 교회가 되면 그런 것만 풍성하고 교제만 맨날 하고 막 하지 정작 가르쳐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가르치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적절한 균형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볼게요.